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성령으로 부탁하신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이지만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 담긴 서신입니다. 당시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의 정황상 자신의 순교가 코앞에 닥쳤다는 것을 짐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신의 생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느낌이 어떨까요? 질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는 분들도 있는데 당해보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렵겠죠.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믿음의 확신과 천국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물론 이런 확신이 없다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감이 밀려오겠지만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향해 최후의 진술을 이 서신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말들과 살아오면서 느낀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서신을 읽게 되면 그런 느낌이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와닿는 듯 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스승이요 영적인 아버지로서 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은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워지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까지 합니다. 그러나 진짜 아름다운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를 늘 마음에 담고 삽니다. 바쁜 일을 하다가도 잠시 잠깐 생각하기도 하죠. 지나온 시간들이 되살아나기도 하고 더 잘 해주지 못했던 일들이 생각나면 마음이 아프곤 합니다. 바울이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생각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자신의 남은 삶이 얼마 되지 않다고 느꼈기에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디모데도 좋은 스승 바울을 만났겠지만 바울도 좋은 아들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기록된 디모데의 성품을 보면 말입니다.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을 섬겼고 거짓이 없는 믿음, 안수받을 때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디모데는 타고난 성품과 물려받은 영적인 유산과 양육받은 덕목들을 잘 간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변질되거나 퇴보하거나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단히 칭찬을 받을 만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부모로부터 모태신앙이라는 좋은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부모보다 나은 믿음으로 발전을 시키거나 계승하지 못하는 경우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 디모데는 불신 아버지와 믿음의 집안 어머니의 영향 속에서 어머니의 계보에 충실했습니다. 얼마든지 불신의 아버지 계보로 불신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믿음을 얘기할 때 부모의 영향이나 스승 혹은 친구들의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중요한 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아무리 많은 수련회를 참석하고 특별 집회에 참석했다고 해도 모두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강사를 통해, 모임을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디모데처럼 자신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디모데와 같은 영적인 성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동일하죠. 어른인 우리도 예외가 아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지금의 믿음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겁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신다고 말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를 야단치시기 위해 성육신 하셨고 대속의 죽음을 하셨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복 주시려고 선택하셨죠.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도록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사람과 환경을 사랑할 수도 없으며 절제가 없어서 낭망을 하거나 거만하게 살면 그것이 믿음이라 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두려움을 삭제하시고 더딥혀 주시는 은혜를 지향하셨으면 합니다. 이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된 삶을 살라고 합니다. 8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13절과 14절,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을 당시 상황에서 이해해 봅시다. 바울은 로마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로마가 복음을 모르니 그런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일하게 아들 디모데도 믿음을 지키려면 자신과 동일할 수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당연하기 때문이죠. 주님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 그들이 하는 일을 그들 자신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복음을 무시하고 믿는 자를 조롱합니다. 이것 또한 당연한 현상이죠. 복음을 모르니 그러한 것이고 그 속에서 복음을 지켜야 하니 우리에겐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키면 진짜로 참된 복이 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평강, 그리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말입니다. 이 확신과 믿음으로 아름다운 복음을 본받아 지키며 또 부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살지 못했던 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2장 17절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고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습니다. 어디 이들 뿐이겠습니까? 믿음에 대한 확신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누구라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우리의 심령에 양약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멀어지고 세상처럼
살아간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과 디모데처럼 신실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입니다. 오네시모로의 집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정처럼 온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바울의 갇힌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격려해준 그들로 인해 바울의 감옥 생활은 따뜻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이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살면서도 주의 은혜를 누릴 것이고 마지막엔 더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